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교훈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 9장까지의 긴 족보 기록을 끝내고 10장에서 이제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9장 족보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사울 족보를 한 번 더 거론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인 10장에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내보내는데 여기에 보면 그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다윗으로 가죠.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세워진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다윗 왕과 그의 가문 왕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인 11장 내용입니다. 역대상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 4에서 9절은 여부스, 이 예루살렘인데요. 여기를 정복하고 수도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압의 활약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47절까지 10절에서 47절까지는 다윗 왕국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업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 용사의 무용담과 30인의 용사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용사들 중심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용사들의 공은 이렇죠. 11절에 보면 야소부암이 나오는데 창을 휘둘러서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12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니다. 다윗과 둘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세 용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앞서 나온 야소부암이나 엘르아살하고는 다른 세 용사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야소부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가 나오거든요. 여기 오늘 역대상에는 삼마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명의 우두머리 중에 3명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목말라 했을 때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 물을 길어서 옵니다. 이제 그 본인은 다윗은 혼잣말이라고 했는데 혼잣말을 너무 크게 했는지 그 세 용사가 가서 이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을 이제 먹을 수 없다,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잘못한 것 그리고 이렇게 헌신과 충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드립니다. 생명을 건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여기에 담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아비새가 나오죠. 그는 300명을 혼자 죽인 용맹한 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는 브나야, 사자와 거인 애굽 사람을 죽이는 뛰어난 용맹을 보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30인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들을 쭉 보면 다양한 지파의 출신이고 심지어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람 사람도 있고요. 본문은 이런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왕가는 다윗 혼자 세운 것이 아닌 다 같이 세운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윗 왕조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이 성을 세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이 30인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먼저 배치한 것은 다윗 왕조는 신실한 용사들과 백성들의 협력 그리고 충성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와 동역자의 상호 신뢰,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왕이 죽을 때 그때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거나 그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다윗 왕조는 세워질 수 없었다. 이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세운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전에 아둘람 공동체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들이 지금 쭉 같이 가면서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리더들을 이 앞에다가 얘기한 것이고, 사실 이 리더들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윗 왕조를, 이스라엘을 세워간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나라와 민족에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왕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특히 구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용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이것은 뭐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공동체, 국가 공동체까지도 우리 확대 적용해서 우리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우리의 삶이 실제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곳에서도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 그러나 모든 행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 용사가 나오죠. 물을 가지고 오는,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제 물을 가지고 왔던 새 용사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가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충성, 그런 충성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충성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용사들의 공을 기록하는 중간에 몇 구절을 이 내용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적을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 내용이 딱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기억하라, 상기하라 라고 하는 거냐면, 용사들의 업적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헌신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단점도 많은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먼저 바쳐져야 되고, 생명의 충성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신에게 그대로 귀속되거나 자기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부하들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죠. 자기에게 그냥 생명을 바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그 생명을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부하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정을 자신이 빼앗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좋은 리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단지 다윗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아래 리더들이, 그 아래 부하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 중에서 중간 단계의 부하들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직위의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다윗과 같은 자세가 아닌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런 이들은 공동체의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며 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 가운데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리더십도 일어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우선순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다라는 것이 이 오늘 이 용사들, 나라를 세운 민족의 그 공을 세운 자들의 그 명단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결국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사들의 기록이 시작되기 전에 9절에요. 10절부터가 용사들에 대한 명단인데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강성해졌을 때에 필요했던, 그리고 거기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동역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근본 원인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10장에 보시면 14절에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인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인데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용맹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사울은 세움받지 못했고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다윗은 이 사실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때때로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위기가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전적으로 당신이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세우시지만 그 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택하신 리더가 있지만 결코 그 혼자 능력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이런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공동체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각각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공동체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진심이 그곳에 묻어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도 굳건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30인의 용사를 성경에 기록하시듯이 주님의 나라의 책에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기록하고 남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록함과 그리고 그 이후의 상급과 그 나라에서의 평안과 함께 주님의 그 식탁에서의 누림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